함께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5월의 이 좋은 계절,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그리고 보다 더 깊은 성숙되어지는, 또 거룩해지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5월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3주 동안은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이 3장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40장부터는 히스기야 얘기는 이제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 이제 그 심판의 이야기로 이사야가 계속 전하다가 이제 비로소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워서 그들을 70년 동안 나라 없이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싫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올바르고 선한 길로 되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죠. 사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도 다 알다시피 조롱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고 비웃을거리가 되었고 나중엔 죽임까지 당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서 돌아오질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던 것들을 일시 기간 동안 이제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잘못된 길에서 일어서서 그걸 박차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런 길로 들어서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 속에서 회개를 하고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께 반듯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1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위로의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그 너희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너라는 존재가 대상이 누굴까요? 너라고 하는 이 대상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포함한 이사야만이 선지자가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이제는 나의 위로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는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회개를 하고 뉘우쳐야 그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런데 위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있는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거의 마쳐갈 때, 그 무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긴 기간을 나라 없이 유랑하고 그 고된 노역과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할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걸 회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어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그것을 뉘우치고 되돌이킬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있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그것을 되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을 보니까 2절에서는 이런 말을 전하라 그래요.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 마음에 닿는다라는 게 뭘까? 이것은 듣는 이들이 지금 대상이 누구죠? 이 말을 듣는. 아주 지금 하루하루가 괴롭고 고달프고 인생이 정말 처참한 포로들이에요, 포로들. 근데 그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들을 건지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은 힘들지만 힘을 내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 그 마음이 그들에게 생길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소리로 내가 외쳐서 귀로 그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순간이 오죠. 근데 그 전할 때 그냥 내가 아는 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까지가 우리가 전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형량은 70년이었어요. 수감자들은 다 그 형량이 있죠. 그래서 그 수감 형량을 채우면 밖으로 나오죠. 이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죄의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은 70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사실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의 죽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멀어지면,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럼 그게 사망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죽음도 오는 거고 또 우리 영도 사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마치 빛을 등지면은 어둠이 드리워지는 것 같은 거죠. 내가 등을 돌려버리면 그러면 어둠이 내 앞에 드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그 값을 치루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한 일이 없어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열려진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열려졌느냐? 그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 안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의 죄의 값을 아직도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될 분들이신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봐야 되고, 주님이 그 값을 다 이미 치르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본인이 그거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몫을 갖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러분들 아까 1절은 위로하라가 주제입니다. 1절의 주제는 위로하라. 2절의 주제는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그 위로하라는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2절은. 그럼 3절은 뭐냐? 3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라는 걸 외치라고 하니까 3절에 가서는 실제로 이 선지자들이 가서 외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3절에서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죠? 3절에 써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 좀 말이 어려워 보이죠? 그냥 위로하라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우 힘내세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위로 아닌가요? 근데 왜 위로하라 외치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외치는데 외치는 내용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게 위로의 말입니까? 왜 이게 위로의 말일까요? 전혀 위로 같지 않은데 이 문장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왕이 어떤 지역에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도 그런 건 있죠. 대통령이 원주에 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통령 오기 전에 벌써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고 위험한 거 없냐, 이상한 사람은 없냐, 사전에 다 그거를 팀들이 와서 다 준비를 하죠. 그리고 안전하다, 괜찮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한 나라의 왕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을 갖다가 평탄화시키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돌 치우고,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나무 치우고, 구덩이가 파여 있으면 오다가 말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잘 메우고, 이렇게 땅을 고르게 잘 이렇게 평탄화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올 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로를 했냐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위로라는 건 소망하고 연관이 있어요. 소망.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없어요. 나라도 뺏기고 집도 없고 지금 남의 나라 끌려가서 묶여가지고 맨날 노동만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려 70년을 그렇게 사는데 자식들도 그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위로라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힘내세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힘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까? 지금 죽겠는데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누가 와서 힘내세요. 그럼 바뀌는 게 있나요? 내일 그대로인데 힘이 안 나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려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은 바뀐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괴롭고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낙심하고 날마다 즐거움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 삶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실 거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건데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했던 옛날의 그 마음들은 다 낮추고, 그리고 좌절 때문에 지금 소망이 없어서, 인생에 낙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깊이 파인 마음, 그거는 소망으로 채워서 흙을 덮어서 평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온전해질 때 나는 너희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보니까 광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왜 하필이면 광야, 사막을 얘기할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광야고 사막 같다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고 메마르고 생명이라고는 풀 한 포기도 없고,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패일 대로 패이고, 바람 불면 먼지가 날리고,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광야, 사막. 그런데 하나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해지고, 물고기가 춤을 추고, 생명력이 넘치는 마음으로 뒤바뀌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내 마음을 평탄하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4절에서 또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 9절, 3절을 읽어보시면 아마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장면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죠. 우리 마태복음 3장인데 이 앞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성경이 평가했느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똑같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믿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나라 땅에서 세례 요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근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니까 죄를 멀리했어요. 죄를 멀리했고, 그리고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걸 가르치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소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사역을 할 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얼마나 기다렸으면 찾아와서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한 거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아까 여기 써있잖아요. 2절에. 세례 요한이 뭘 전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는 걸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 뒤에 오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 이것이 주님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왕이 오시면 그 왕을 맞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왕이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깊이 패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산은 높이 솟은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평탄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무너졌던 나의 마음이 올라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맨날 돈 자랑, 뭔 자랑 하던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그게 산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오시게 될 때. 왕이 우리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 삶에, 주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막 내 마음이 자랑 속에 살고 교만하고 목이 곱고 또 반대로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그냥 좌절 속에 살고 이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5절을 보니까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언제? 예,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임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이 오실 때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만천하의 모든 육체가 볼 정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원리는 그거예요.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몫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약속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그걸 예언했죠. 오신다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오실 때 우리의 몫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고.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어렵죠. 오늘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육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나마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는 거를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는 거 지금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죽는 거를 영광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건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성육신을 한 게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개로 태어난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사자 본인에게는 아무 영광이 아니에요. 무슨 영광입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게 자기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6절에서도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죽으십니까? 로마를 무찔러야지. 예수님이 왕 되셔야지. 왜 죽으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요.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묻죠. 누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 죄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그걸 줬어요. 그거는 뭐 너라는 거죠. 너가 날 팔 거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너 나 팔 사람이 너야 이렇게 했으니까 가룟 유다 들켰으니까 자기가 화가 나서 나간 게 아니라 들켰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왜 영광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나간 건데 나갔는데 무슨 영광을 얻습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액션을 취하러 나갔으니까 나를 팔러 나갔으니까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스라엘 포로 생활 중이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행을 하실 때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5조는 원리가 이래요. 원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회복. 아니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이루실 때 뭐가 나타나요? 온 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세상 나가 돈 벌어서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하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로 가니까 내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했다. 결국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글로리 투더 갓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가버려요. 목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나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우리 길이 아니에요. 주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평탄화하려면 여러분들 마음에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교만한 마음은 꺾어버리고 절망 속에 파인 마음은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행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시고 여호와의 영광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 5월 또 올 한 해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